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특별한 손님 한 사람이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같이 저희 집에서 몇 주 동안을 함께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영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대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철학과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근데 나하고 더불어 있는 동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막 몸부림을 쳐요.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인간 속에서도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저 사람 안 믿어질까?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냥 공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고 싶다니까.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그 고민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렸을 거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금식하라면 금식할 때니까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금식해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예? 고행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래서 믿어졌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믿어졌어요. 근데 왜 나는 노력하는데도 안 믿어지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예수는 어떤 분으로 알려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야.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민첩하게 해서 알아들을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또 요셉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서 보이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무엇으로 보느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자, 다시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때 당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신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다 그러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나사렛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사람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숙이 알아야 해요. 아, 내게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든지 사람의 아들인 예수를 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렸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와가지고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 철학과 그 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1980년대에 나하고 더불어 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전이잖아요. 그도 나처럼 나이가 들었겠죠. 그런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되어지는 것이지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the only one Son of the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니까 베드로 속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 앞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열렸느냐 말이에요. 이게 왜 열렸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거 믿어지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은혜의 두 기둥이 죄사함의 은총과 그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은혜와 은총을 나타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었다. 지혜라는 것은 뭘 열었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계시되어진 우리 눈이 이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복이 있다. 너희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너희 눈이 열린 건 복이 있으며 너희가 듣지 못할 이전 날에 사는데 듣지 못할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진 귀도 이게 듣는 귀도 복이 있으며 너희 마음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는 그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보잖아요. 충분히 믿어질 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가 믿어졌다면 가버나움이라든지 예수님이 자랐었던 그 나사렛 인근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하는데 왜 배척하느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나사렛 예수가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가버나움 그쪽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아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심령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는 생로병사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와 같은 고해와 바다와 같은 세상에 관하여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하는 것은 그냥 설법을 할 뿐이에요. 공자도 여러 가지 양심의 도덕률을 하나님께로부터 어쨌든 도덕률을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고해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 다 인생 무상이라는 것도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선생으로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고해받았더니 죄업이라든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도덕률의 문제도 공자를 통해서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살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와 같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를 하니까 이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시고 사망을 패하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1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무슨 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까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막연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9절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죽음을 맛보려 한다는 말이 참 특별하잖아요. 예수께는 영생이 있을 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셔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맛보았다고 그랬어요. 맛보았다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분이 죽었다 그거하고 그분이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맛보았다. 그분에게는 영생이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맛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 함께 계시냐면은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새롭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14절로 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까지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래요. 아까 말했었던 석가모니가 아무리 이 세상은 죄악과 죄업의 문제라는 이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해와 같은 고해의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인생의 이 모든 재행 무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 설포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가 죄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의롭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팔정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팔정도에 그래가지고 정도를 걷고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않았느냐? 어?
다시 살아났느냐? 불가능해요. 공자에 통해서 양심의 도덕률을 갖다가 다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긴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양심의 도덕률을 다 줘가지고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성인군자고 도덕군자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길을 다 완전하게 걸었을까요? 또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어요. 혈육에 속하였음에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까닭은 그 뒤에 14절 말씀 뒤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무조건 마귀로 왜 마귀를 갖다가 무조건 없애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선고되었고 그 하나님이 선고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고한 것이지 마귀가 사망을 막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고한 것을 마귀가 시행할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마귀한테 예수께서 마귀한테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갖다가 지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왕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문제를 갖다가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사망의 세력이 폐함받지도 않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물러갈 수가 없어요. 패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아까 9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죽음의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도다. 그 죽음의 관 쓰신 예수가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목사님은 메시지를 나눠. 부활의 주님 믿는 거 따로 나누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따로 나누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속죄함에 제물을 드려진 예수,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를 계속 했더니 전부 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역사를 갖다가 말했었더니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롭게 복음 진리를 정의를 했어요. 이제 고난 받으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부활하신 예수님만 말하자.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속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 잘되고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고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막 수천 명이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일만 생기는가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나눴어. 우리나라는 더 이상하지. 예수님하고 기독교 그리스도하고 나눠진 나라가 이 나라잖아요. 예수교 장로회죠? 기독교 장로회죠 있잖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나눠졌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가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주님은 어디로 간 거야 이제? 무슨 교단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게 참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온전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은 그 예수께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행하게 하셔서 부활의 몸에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기업의 놀라운 산소망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오셔서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없이 어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죄만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철학적인 세계 속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속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왜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시험 당했구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건져내셔요. 우리 한번 그 기절을 자세히 한번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펴보세요. 이 기절은 한 기절인데 어쩌면 이렇게 그 구조가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한 기절이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는 딱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예? 그 말씀의 구조를 잘 아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가운데서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일을 겪었어요. 세상에 아는 지인한테서 사업상에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실 거액의 돈이죠. 그걸 투자를 했는데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사업이 기울어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돈을 투자를 유도했다라는 것이 사기죠. 나쁜 놈이죠. 그것이 닥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에 머겨 있어요. 그 원금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피할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자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딱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그 언어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그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딱
두 군데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절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전제는 감당치 못한 시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미쁘셔가지고 또한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또한 미쁘셔가지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쁘사가 다 걸리고 있거든요. 미쁘사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 허락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미쁘사야. 미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편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신뢰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흘랍들어 그 은총과 이 모든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을 결단코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이뻐. 그 아기가 갓난아기가 똥을 싸면 아빠들은 어이구 또 도망가. 근데 아기를 낳은 엄마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똥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아이고 똥이 묽은 똥이네. 아이고 무슨 똥이네 해가지고 똥을 분석을 해가지고 먹는 것이 어떻게 돼야 이걸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낳았으니까. 예? 이 모성애라는 이 깊숙한 이와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담아요. 어저께 제가 잠깐 그 동물의 왕국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는데, 이제 건기가 돼가지고요, 사자들이 이제 저 동물들이 다 떠났어요 어디로. 예? 그래가지고 비가 내려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자들이 뭐 물소라든지 이런 걸 한 마리 잡아먹어야 한 20마리가 정도가 한꺼번에 5일 정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는데, 물소도 다 어디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쬐끄만한 거 뭐 한 마리를 잡아서 영양인가 뭔가를 하나 잡았어요. 그거 별로 여러 명이 여러 사자가 달라들면은 이거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나눠서 먹었어요. 그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울부짖는 거예요. 와 울부짖는 거예요. 왜 울부짖을까요? 신기해요. 나는 이제 나 먹었으니까 살 것 같아,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암사자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거 먹었으니까 애미 저 좀 먹어라 하면서 새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에? 어떻게 해서 그게 맹수한테서 그게 가능할까? 에? 그 맹수한테도 이 모성애 비슷한 걸 준 거잖아요. 에? 근데 애기 똥을 쌌다고 그냥 부성애는 도망갈지언정 아이고 내가 어렵지 이게. 근데 엄마의 모성애 속에 있는 사랑은 더 커서 그걸 아이고 묽은 똥이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보시되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언어를 써요. 하나님은 미쁘사 첫 번째 너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오셔가지고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죠.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 그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런 일 당했구나. 근데 미쁘게 해서 감당치 못한 시험 당을 한계를 딱 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딱 품 안에 안으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네가 당한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다. 왜? 미쁘신 하나님이 미쁘시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시험 당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또한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미쁘신 거야. 시험 당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 눈길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히 미쁘신 거예요. 그 미쁘신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가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도 내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아예 감당치 못한 시험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우리는 지금 낙심하려고 그러는데, 예? 우리는 절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그 원금과 빚을 다 이자를 갚아와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 한 분도, 여자 목사님 한 분도 남편이 빚을 다 불려주고 이혼을 시켜버렸어. 그 남편 빚을 갖고 앉아 있어.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작년에 하나님 제 빚을 끝을 내주세요. 부채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채를 끝내주마 그러시더니 그냥 손에 재물을 막 허락하시는데 한 달에 11조를 갖다가 막 50만 원씩 할 수 있도록 막 주께서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 빚을 끝을 내버렸. 딸이 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딸을 지금 돈을 좀 더 보태주냐 아니면 내 빚을 끝내느냐. 주님께서 빚을 매듭을 지으라고. 딸은 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네 빚 끝내라. 빚을 딱 끝내. 부채를 완전히 짐을 벗어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죠. 아니 빚을 짊어져가지고 그 빚 갚은 것이 뭐래? 하나님은요, 너 빚을 짊어졌는데, 너 빚 갚았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쁘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 피할 길을 내사 너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와 더불어서 역사하시고 주와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두 번째로 미쁘시라는 말,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 말이 어떻게 여기에 사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1장 9절 38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로우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자백하면. 근데 죄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두 사람이나 거의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받았었고 노태우는 몇십 년을 받고 그랬었다가 사면 특별 사면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또한 교도소에 있잖아요. 있는데 박근혜 쪽에서는 지금 25년이 넘어갔어요. 25년이 넘어가면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또한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측에서 절대 저것을 안 넣는 거야. 재판에 참석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야.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더니 특별사면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그냥 25년 넘어갈 것이고 저렇게 해도 25년 넘어갈 것이면 어쩌면 무기징역인데 뭐 그럴 바에야 그냥 뭐
편안하게 있고. 근데 만약에 25년 받아보세요. 25년대로 형 집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살이 되는데? 100살 가까이 되겠네?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별사면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내 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대하시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간혹 죄를 범하였다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때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타나. 우리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갖다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 속에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 임만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각해봐요. 부채를 짊어졌는데 그 부채를 갖다가 만약에 5년 세월이 지나갔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부채 갖다가 그냥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부채를 짊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함께 계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있네 없네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는 빚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가 귀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속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의 은혜로우심을 믿고 그는 항상 경책지 아니하심을 믿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도시 읽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시 적었을 때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신 것이 뭐냐면은 그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을 노래 한번 보세요.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자신의 매력을 귓뿌리에 살짝이 속삭이며 뽐낸다. 신선한 공기, 청량한 햇빛, 가을의 전령인 풀벌레 소리들, 농익은 곡식을 간지럼 태우려 발목을 휘감는 새벽 이슬들. 참 어떻게 이 언어가 나왔을까 싶죠. 근데 이게 제 경험 속에 나온 거예요. 내가 가을날 곡식이 익은 그 들판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길이 시골에 있는 밭들은요 이랑 사이에 밭과 밭 사이가 좁아요. 거기 풀들이 나 있는데 그 풀들 사이를 지나갔을 때 막 이슬이 신발에 젖고 발목에 젖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나왔어요. 해맑게 높은 하늘 계절의 끝자락에서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들, 피부를 간지르는 신선한 가을바람, 모두가 아쉽고 짧은 가을 은총 아래에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한다. 그토록 짧은 가을을 원망하거나 흐르는 세월을 탄식하지 않고 주님 바라기로 살아가며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신선하게 준비하는 것은 진리로 기분을 다스리는 자의 특권이려니 가을의 은총과 풍요로운 계절을 수놓아 주님 앞에서 마음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고 고개 숙인 곡식 앞에서 겸손으로 속마음을 단장하니 들판을 내달려서 주님의 계절을 노래하고 성령 안에서 익은 곡식과 풍성한 열매로 마음이 넉넉하리니 주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라.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 바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랑살랑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햇빛도 그냥 따사로운 표현이 맞는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그냥 무덥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습도가 제거가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계절은 너무나도 짧아. 아름다운 계절이 너무나 짧으니까 아쉽잖아요. 아쉬우면은 또 이 계절이 가면 겨울이 오나니 이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은 겨울이 오는 것은 알긴 아는데 주님은 이런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로 해요. 첫 번째로 이 짧은 계절에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찬미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절은 이 계절대로 누리도록 해라 그러시죠. 그걸 알아야 해요. 겨울 때문에 이 계절이 뭐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또 이 가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겨울 때문에 두려움의 계절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계절이 짧으면 짧은 그 동안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 다음에 또 오는 겨울을 능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 은혜를 또한 베푸실 것인즉, 이 계절은 이 짧은 계절대로 이 짧은 신선한 공기의 이 계절, 이 짧은 따사로운 계절, 이와 같은 계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햇빛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그냥 누릴 수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계절이 흐르면 그 흐르는 대로 주님은 또 역사하실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미함과 그 자기 자신이 누릴 줄 아는 이것을, 그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지 말고, 예? 미리 앞당겨 가지고 고민도 하지 말고, 예? 예? 그냥 그 걱정을 사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이 좋은 계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우 눈 오면 어떻게 산다냐 이렇게 생각. 예? 영하 몇십 도 되면 그러면 어떻게 견딘다냐, 막 그런 분들 그런 걱정을 해요. 예?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예? 주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말, 그 낙이라는 것, 낙이라는 개념은 기쁨하고 조금 달라요. 예. 낙은 누린다고 그러죠. 기쁨을 누린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예. 이건 정말로 즐거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나로 하여금 햇빛을 볼 수 있고, 신선한 이와 같은 가을 바람을 느껴지게, 피부에 이와 같은 걸 느껴지게 하고, 아름다운 햇빛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을에 주신 가을날의 은총이잖아요. 이걸 기뻐하고, 그 혼자 기뻐하면 뭐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도 이렇게 주셨으니 이제 겨울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은혜 더하실 걸 믿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더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좋은 계절 속에서 낙을 누릴 줄 알고, 또한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모든 삶을 때마다 일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앞에서 삶을 살아간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바 은총에, 또한 은총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 불의에서 모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은총 속으로 매일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